오늘 말씀은 불순종, 버림받은 왕 사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은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사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울 왕조는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4장을 통해서 건강한 지도자의 모습에서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사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15장을 통해서 불순종한 사울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울은 영원히 자신의 왕국을 잃게 되죠. 이처럼 13장, 14장, 15장 불순종한 사울이 잃게 되는 것들을 점진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사울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죠. 불신과 불순종의 씨앗이 자라지 않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쓴뿌리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순종의 그 쓴뿌리들,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지 오늘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듣는 귀가 닫히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닫히면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1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불순종으로 인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울이 이처럼 불순종하게 된 배경에는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불순종의 사울을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 판단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는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에 이끌려서 불순종,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영적인 컨디션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하면서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1절 하반절에서 말씀하는 듣다라는 이 동사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15장에서는 듣다라는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와요. 듣다, 청종하다, 들리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 말씀을 몇 구절 찾아서 쭉 제가 봉독해 드릴 텐데 말씀 성경책을 이렇게 펴시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듣다라는 말씀, 청종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쭉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15장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게 된 배경, 그 핵심은
듣지 못했다라는 거. 사울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절과 3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예,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사울은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2절에 보니까 2절의 말씀처럼 먼저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나안을 향해 걸어갈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뒤에서부터 후미를 공격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주변 나라들에게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출애굽했을 때의 그 상황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져서 육지같이 건너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이죠. 이 사실을 주변에 있는 이방 모든 민족들이 듣게 돼요. 그리고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에 바다가 다시 하나같이 되어서 수장이 되었다. 모든 군사들이 다 바닷물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사건들을 아말렉도 분명히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은 겁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빼앗고 그들의 목숨을 취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했다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나타나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겁도 없이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을 선민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아말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사울에게 지금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단순히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한 언약이 있지 않느냐, 그걸 기억해라. 그리고 아말렉을 모두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이방 민족을.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 마음대로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귀가 닫히지 않아야 돼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늘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귀가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그 세밀한 음성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의 귀가 항상 열려 있으므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던 장애물, 방해했던 걸림돌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성경에서는 그것을 탐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불순종과 탐욕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냇가에서 물놀이를 하던 시절이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냇가도 없어졌을 뿐더러 요즘에는 대부분 수영장을 가기도 하고 스파를 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냇가에서 물장구 치면서 모래를 가지고 놀았던 그런 모습들은 이제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다 경험해서 아시겠지만은 냇가에서 놀 때 다양한 물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한쪽에서 물장구를 치고 막 놀면은 또 한쪽에서는 물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모래성을 쌓기도 하고 모래담을 쌓기도 하고 또 물이 잘 흘러가도록 물길을 내면서 재미있는 그런 물놀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길이 나는 곳으로 물이 졸졸졸 흐르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으로 길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계속 그 불순종의 길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길이 나 있는 신앙인은 성도는 어떤 상황이 와도 물길이 이미 순종의 길이 나 있기 때문에 그 순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불순종의 길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탐욕의 길이 나 있음으로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울은 계속 그 탐욕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물길을 내려고 하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고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다양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많은 훈련을 감당해야지만이 불순종의 쓴뿌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면서 순종의 길로 우리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악의 길이 나기 전에 우리는 불순종의 찌꺼기, 불신앙의 찌꺼기를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이방 민족이에요. 이스라엘과 함께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도전했던 죄악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3절의 말씀처럼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9절의 말씀처럼 부분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9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을 진멸했다. 하나님 저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아말렉의 일부분 저도 그들과 전쟁을 치루었고 그들의 하찮은 것들을 진멸했습니다. 순종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을 진멸한 것도 순종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거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을 또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온전한 순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13절에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의 편에서는 충분히 하나님 저도 이만큼 순종했어요. 이만큼 헌신했고요. 이만큼 섬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얼마만큼의 양적인 순종을 했느냐가 아니라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하찮은 것들을 진멸하면서 하는 생각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거예요. 명령을 완전히 어긴 것이 아니잖아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도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 생각은 23절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23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불순종으로 인해서 왕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을 보게 하시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완고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위에 자기의 뜻을 더 앞세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말씀보다 앞서간 태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얼마나 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기준이 되는가가 중요해요. 누가 기준이 되는가. 결국 사울은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탐욕에 갇히게 된 사울이 3절에 말씀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는지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은 아주 좋은 기독교 용어를 사용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3장을 통해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 7일을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온전한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이 당도하기 전에 먼저 본인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때도 사울은 자신의 형편과 어쩔 수 없는 처지를 부단히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군사들이 다 도망가면 우리가 블레셋을 어떻게 막으며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하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사무엘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때 사무엘에게 이렇게 해명하죠. 부득이하여라는 단어를 쓰면서 번제를 드렸나이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우리도 자주 사용하는 단어 아닙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배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급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우리도 하나님께 자주 설명하려고 들은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불순종의 길이 나 있던 사울은 다시 한번 그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번에는 백성을 핑계로 자신을 합리화시킨 사울을 만날 수 있습니다. 15절 중반절에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백성의 핑계를 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순종의 길이 나기 시작하니까 계속 사울은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이 불순종과 죄악의 길은 백성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무엘까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향해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사무엘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남겼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남기자 하니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해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순종을 백성으로 확장시키더니 이제는 사무엘에게까지 번지고 있어요. 이후로도 사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됩니다. 21절에도 30절에도 당신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해서 왕자에 오르게 되었습니까? 사울 자신이 잘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가문이 잘나서도 아닙니다. 힘과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왕좌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암몬 족속을 물리칠 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불량배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었잖아요. 왕이 왕으로 제비를 뽑아서 선출이 되긴 했지만 우리는 그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므로 그 불량배들까지도, 반대편에 있는 반대 세력까지도 사울을 왕으로 모시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자신의 왕권을 세우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온통 이유와 핑계뿐이었어요. 회개의 기회가 계속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순종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회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핑계와 이유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탐욕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탐욕의 씨앗이 한번 들어와서 씨앗을, 싹을 틔우고 자라게 되면 그 탐욕 때문에 모든 이유와 핑계에 우리는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게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은 99%의 순종이 아니에요. 100%의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했느냐,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뒀느냐, 얼마나 큰 성과를 얻었느냐, 이걸 물어보시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어떻게 경외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충성이라는 단어, 피스토스를 쓰고 있습니다. 성실과 정직이에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아요. 모든 천지의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 열매들, 그 많은 것들, 물질들 원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다만 저희들에게 충성, 피스토스, 성실과 정직함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충성을 잃어버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탐욕뿐만 아니라 그 어떤 장애물과 걸림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힘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불순종의 쓴뿌리를 제거하는 방법은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교만에서 탈출해야 돼요.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가 하는지라. 아멘. 여기에 기념비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색연필로 표시를 해도 좋고요, 볼펜으로 표시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념비를 세운다라는 것은 전쟁의 승리를 의미하거든요. 승리한 자만이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스스로 축하하며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높이는 행동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과거 모세도 기념비를 세웠던 그러한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아말렉을 물리쳤을 때에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것을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니시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승리는 나의 깃발이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15, 16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세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그리고 그 승리를 백성들에게 자랑합니다.
여러분, 기념비를 세울 때에 사람은 기록을 남기는 것을 아, 참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월도 마찬가지예요. 기념비를 세웠을 때에 그냥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다. 기념비에 무언가를 새겨요. 어떤 사람은 이름을 새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적인 일들, 과업들, 다양한 일들을 기념비에 새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은 자신의 이름도 아니고 업적도 아니에요. 아, 우상을 섬기는 손을 새기게 됩니다. 그 기념비에. 12절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아까 기념비에다 동그라미를 쳤지 않습니까? 표시를 했는데 그 옆에다가 야드라는, 우리말로 야드, 이걸 히브리어로 야드라고 하는데요. 이 야드라고 한번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드라는 뜻이 놀랍게도 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힘, 권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손의 모양을 그 기념비에 새겨 놓던 거예요. 우상을 떠받드는 손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 자신이 그 공로를 차지하고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2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사무엘의 고별 설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9장에서 15장까지, 사무엘상 9장에서 15장까지를 사무엘의 이야기, 사무엘 내러티브다, 우리는 그렇게 설명을 제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사무엘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고, 12장부터 13장부터 15장까지는 사무엘이 버림받게 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심에 있는 12장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사무엘의 고별 설교에 보면, 고별 설교가 유언이잖아요. 마지막이잖아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사울을 향해서 힘을 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간인데, 참으로 놀랍게도 사울을 향해 심판하는 메시지가 그 말씀에도 동일하게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5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고별 설교에 사용되었던 여호와의 손, 이 손도 바로 야드라는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예언이라도 하듯이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당신은 그렇게 우상을 섬기듯 자신을 과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그 모습을 향해서 사무엘은 여호와의 손이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승리에 젖어 자축하는 사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사울의 교만을 보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심을 후회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1절 상반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아멘. 여기서 후회는 감정적 후회가 아니라 관계적 후회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피조물을 지으시고 하나님 놀라운 창조 사역을 나타내시고 전지전능하신 일을 나타내 보이실 때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는 후회라는 것은 감정적인 실수의 표현이 아니라 관계적인 표현인 것이에요. 교만과 불순종으로 변질해버린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그 사울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향해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11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밤새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그 중보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라고 선포하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주 명확하게 사울에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을 22절, 23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무엘이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22절에서는 왕이시여 청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23절에서는 완고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완고한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이 회개를 해요. 24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내가 범죄했도다. 사무엘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죠.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사울이 고백한 이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울은 여전히 회개를 가장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주 훌륭하죠. 아주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정말 회개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핑계를 대죠.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마지막까지 사울은 백성을 핑계로 삼고 있어요.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아보니 제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선택해야 될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사울은 백성의 핑계를 댑니다. 불순종으로 한번 길이 난 그 인생은 계속 불순종으로 걸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불순종의 쓴뿌리를 완전히 제거해야 되고, 또 불신앙적인 요소가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우리는 말씀을 향해 늘 귀를 열어둠으로 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 장애물, 그것이 바로 탐욕과 교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인 귀가 닫히지 않도록, 불순종으로 인생의 길이, 신앙의 길이 나지 않도록 늘 힘쓰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